제가 목회 기도할 때 목사님 여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예요. 이번 주가 10일이 아니고 3일이죠. 제가 기도하는 순간 아차 했는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일찍 가셔서 좀 쉬시다가 연구를 하시죠.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보이네요. 그 사랑양이 또 머리를 스타일을 바꿔가지고 등장하셨고, 또 수정양이 수능 시험을 보느라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손사래를 저으면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따 반갑게 맞아주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이버 웹툰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미생이라는 웹툰이 아주 인기리에 방영까지 되고 있습니다. TV넷에서. 얼마 전에 그 전무가 그 직장인들의 삶의 내용들을 그린 얘기인데, 전무가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서 젊은 직원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계절을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다. 계절을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할 정도로 바쁜 게 안타깝다라는 말이 제 가슴에 확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계절이 지나가고 해가 바뀌는 게 안타까운 것을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거구나.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고단한 인생길의 끝에 내가 소망의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행복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동안 내가 무엇을 해내서가 아니고, 아니면 무엇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내 주어진 삶 속에서 특별히 많이 잘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면서 살았기에 그래도 난 참 행복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4년 우리 교회 주제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이에요.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다 끝나는 마당에 주제를 다시 얘기를 하죠. 저는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니까 남의 짐을 져주기보다는 주변 분들이 저의 짐을 많이 나누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짐이 가벼웠어요. 제 큰아들 결혼한다고 온 교우가 마치 가족처럼 열심히 꾸미고 가꿔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과 제 주변의 교수님들이 1년 동안 많이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목요 찬양 때는 그 김지영 집사님과 오지영 집사님이 제가 바빠서 막 못 나올 때마다 못 나오는 때가 더 많았어요. 이번 해에는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많았는데 정말 열심히 책임 있게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수요 적십자병원에서 김은미 권사님께서 제 짐을 또 들어주셨습니다. 남의 짐을 나누어 져주십시오 였는데 저는 이번에는 제 짐을 좀 나눠 져주십시오 라고 산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설거지 할 때 보면 청년부가 좀 부족하니까 권사님들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셔요. 오지영 집사님은 맨날 말없이 혼자 스그머하니 들어와서 막 일을 해주시고 합니다. 작년에 교사이셨다고 여전히 애정을 갖고 도와주셨어요. 전 특별히 이번에 제 짐을 나눠준 사람 중에 제일 고마운 게 저희 며느리예요. 이놈의 큰아들, 짐 만드는 큰아들, 늦게 들어오면 기다려야 되고 와이셔츠 데려줘야 되고 신경 쓰던 저희 큰아들을 데려가줘서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둘째 아들을 또 맡아준 대한민국 육군에게도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 해에는 제 짐을 정부와 함께 교회가 나눠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201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이제 지나면 12월이죠. 12월. 세상에서는 12월에 되면 한 해가 마감한다고, 한 해가 끝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대림절 오늘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절망과 어둠의 땅에 하나님이 친히 오신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사순절과 마찬가지로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희망의 한 해를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시편 80편의 말씀을 보면 이 계속되는 민족의 재난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민족 공동체의 탄식 시입니다. 여기 표제에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면 시편은 전체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73편에서 89편까지가 제3권인데 이 아삽의 시는 3권의 시작인 73편부터 83편까지 나옵니다. 73편부터 83편까지는 다 아삽의 시,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를 제가 쭉 훑어보니까 개인의 기도도 있지만 아삽은 민족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회고하고 끊임없이 자신들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 80편 말씀을 보면 1절, 7절, 9절에 하나님을 부르는 위침이 점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좀 더 점진적으로 강화해서 부르면서 이 시인의 간절한 심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신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표현입니다. 신앙이 없다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부를 수 없어요.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부재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2편 8절과 10절의 다윗의 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27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구합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려 하나이다.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나의 도움이 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67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7절에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복을 주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외면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싸우면, 부부간에도 싸우면 눈을 안 마주치잖아요. 얼굴을 돌려버리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 도망가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눈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신나게 놀다 보면 막 정신없이 놀고 막 힘들게 하면 살짝 숨습니다. 제가 뒤로 살짝 숨으면 갑자기 한참 놀다 엄마를 막 찾아요. 안 보이면 막 울어요. 엄마 하고 울어요.
그런데 제가 막 쫓아가면 자기가 그냥 보던 방향을 향해서 무조건 달려갑니다. 앞으로. 저는 뒤에 있는데. 제가 불러주어야, 제가 가서 잡아주어야 가던 길을 돌이키고 그제서야 저를 바라봅니다. 여기 아삽의 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돌이키는 것조차 나의 의지로, 나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구원해 주소서. 민족 공동체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회복하면서 회복을 간구하는 이 시는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당한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니까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서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 이웃들의 다툼거리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자 주변에서 막 서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약탈해 갈까 혈안이 되고 다툼이 되었습니다. 12절과 16절에는 그 나라의 구체적인 정황이 나옵니다. 담이 헐어지고 지나가던 이들이 마음대로 열매를 따먹고 숲으로 멧돼지가 상해하고 들짐승이 먹고 불타고 배임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 속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저희 1절을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더 부릅니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우리를 양떼처럼,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것처럼 보살피시는 주님, 우리를 돌봐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만군의 하나님,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봐주세요. 여호와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소서라고 합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자녀였어요. 요셉의 두 아들이죠. 베냐민은 요셉과 배가 같은 동생, 야곱의 유일한 배가 같은 동생입니다. 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는 모두 북왕국 전성기에 힘이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이 앞에서 주의 능력을 보여주소서. 이제 그 능력이 다 없어지고 주님 침략당하고 이렇게 벌거숭이처럼 되어버린 우리 민족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지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목자가 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끊임없이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당했고 근대화 시기의 일제강점기를 거쳤습니다. 민족적으로 고난당하던 근대화 초기에 교회는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육과 의료가 세워지고 당시 무지하고 가난했던 한국 사회를 발전시켰습니다. 교회는 그 당시 민족의 정신을 드높이던 횃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어둠과 가난을 밀어내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로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이웃의 다툼거리가 되고 있고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힘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개개인은 민족과 나라와 세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는 운명을 함께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내 개인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는 민족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2014년이 처음 시작될 때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치를 내던 것이 바로 경제혁신이었습니다. 부동산 세법을 완화시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가 성장이 멈췄다고 얘기합니다. 가까운 일본도 아베노믹스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불황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서서히 회복된다고 하지만 잠시 위험을
덮어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중국과 강대국들 틈에 우리 민족은 서 있습니다. 며칠 동안 뉴스에 땡스 기빙 데이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우리나라가 너무 비싸게 파니까 외국 물품을 직접 구매한다, 직구가 유행이다, 이렇게 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자본주의 사회의 가면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면서 풍부 속에 빈곤을 느낍니다. 우리 민족의 삶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시편 80편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2014년에 그런 여러 가지 목표와는 달리 한 해의 시작은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뉴스를 우리에게 대규모 회사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난리가 났었죠. 모 은행, 모 백화점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카드를 하나를 바꿨습니다. 4월 16일 날은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무책임과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차 사고도 심심찮게 일어났습니다. 군부대의 총기 사고와 후타 사건은 숨겨진 사회의 그늘을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수능의 오류를 1년이나 지난 후에야 바로잡겠다고 합니다. 보여주려는 행정은 막대한 세금을, 서민들의 막대한 세금을 무분별하게 낭비합니다.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폭탄 테러, 북한의 무인 항공기와 정세들, 일본의 교과서 왜곡, 주변국들과의 갈등과 긴장이 끊이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는 그냥 잠시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의 죄악을 외면한 채 무심히 살아가니까 웃을 수 있고 밥 먹으며 자신들의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상황들이 민감하게 느껴진다면 매일 눈물로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인간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사실은 지금 현대 세대뿐 아니라 아주 인류 최초의 역사에서부터 계속 되어져 왔지만 어쩌면 우리가 언론이 발달하면서 모르고 지났을 수도 있을 거야. 지금 오히려 나아졌기 때문에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희망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 인간이 그렇지 뭐라고 위안도 해봅니다. 사실 우리 개개인도 저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개개인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죄악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실체와 모습에 그 낱낱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드러난다면 참으로 황당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곤고함을 느낄 때, 사회에 절망하고 분노할 때 하나님의 구제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를 회복시켜달라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간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뿐 아니라 민족의 아픔을 가슴 깊이 느끼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아직은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다면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앞에 탄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